그대여, 왜 어떤 사람은 돈을 줬지 않아도 따르고 어떤 사람은 평생을 다 바쳐도 끝내 손에 남지 않을까요? 들어오지 않는 것보다 들어와도 머무르지 않는 돈이 더 깊은 허물을 남기기도 합니다. 혹시 단순히 운이 따르지 않아서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보지 못했던 이유가 마음 어딘가에 있었던 건 아닐까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돈이 흐르지 않는 데에는 반드시 마음을 가로막는 이유가 있다고. 복이란 마음이 부르는 법이고 돈은 그 복이 지나가는 흔적일 뿐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6가지 가르침은 돈을 쫓는 법이 아니라 복이 머무를 마음을 닦는 길입니다. 첫 번째,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돈이 안 들어와서 괴로운 게 아니라 감사할 줄 몰라서 복이 들어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갖지 못한 것을 바라보는데 익숙한 우리는 이미 가진 것의 귀함을 자주 잊습니다. 그리고 그 잊힘은 곧 빈 그릇이 됩니다. 그릇이 비어야 채워진다 말하지만 욕심은 비운 것처럼 보이고 감사는 그 그릇을 넉넉하게 엽니다. 어느 날 한 신도가 말했습니다. 스님, 저는 왜 이렇게 돈이 안 남을까요? 스님은 되물었습니다. 그대는 오늘 하루 중 무엇에 고마워했는가? 질문은 단순했지만 그 신도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가진 것들을 당연하게 여긴 나머지 감사는 마음에서 사라지고 그 빈 마음을 복이 스쳐 지나갔던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지금의 삶을 복으로 인정하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있을 때 돈은 자리를 잡고 눌러앉습니다. 계속해서 무엇을 더 갖고자 하는 마음에는 복이 잠시 들렀다 곧 떠나갑니다. 그러나 지금을 귀히 여기는 마음에는 돈도 사람도 인연도 편안히 쉴 자리를 찾습니다. 감사는 복이 쉴 그릇이며 돈이 향하는 방향입니다. 두 번째, 의식 있는 지출입니다. 돈은 흘러야 살아 있습니다. 문제는 그 흐름이 어디로, 어떤 마음을 타고 가는가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벌 때의 태도는 신중하면서도 쓸 때의 태도에는 무심합니다. 무의식의 소비는 단순히 돈을 잃는 것이 아니라 복이 빠져나가는 구멍을 만드는 일입니다. 무언가를 살 때 그 대상보다 먼저 그 행위에 담긴 마음이 중요합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말했습니다. 스님, 저는 돈을 써도 왜 이렇게 허무합니까? 스님은 말했습니다. 그대는 돈을 쓰며 단 한 번이라도 고맙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가? 그 말에 제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항상 모자란 느낌에 시달리며 돈이 나가는 걸 두려워하면서도 한 번도 그 흐름에 마음을 실어본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돈은 숫자가 아니라 기운입니다. 감사 없는 소비는 그 기운을 탁하게 만들고 복 없는 지출은 되돌아올 길을 잃습니다. 하지만 따뜻한 마음으로 쓰인 돈은 그 자체가 기도입니다. 밥값을 낼 때 이 한 끼가 누군가에게 안식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 선물을 살 때 이 작은 정성이 그 사람의 하루를 밝혀주기를 비는 마음, 이러한 지출은 그 순간은 지나가도 그 마음은 돌고 돌아 다시 그대에게 복의 모습으로 돌아옵니다.
돈은 붙잡아야 머무는 것이 아니라 보낼 줄 아는 마음에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돈이 나갈 때 함께 흘러가는 그대의 마음이 복이 돌아올 길을 결정합니다. 감사하는 마음, 그리고 의식 있는 지출. 이 두 가지가 복의 문을 여는 가장 조용한 열쇠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도 돈이 늘 머무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감사하고 곱게 써도 스스로 복을 밀어내는 습관이 있다면 그 흐름은 언제든 막힐 수 있습니다. 그 습관은 아주 작고 매우 익숙한 말에서 시작됩니다. 이제 그 말 한마디가 돈의 길을 어떻게 끊어내는지를 살펴볼 시간입니다. 세 번째, 말의 기운입니다. 돈은 손보다 입에서 먼저 막힙니다. 무심코 흘린 말 한마디가 복의 문을 닫고 재물의 흐름을 꺾어버리는 줄 사람들은 쉽게 지나쳐버립니다. 나는 원래 돈복이 없어요. 그 나이에 무슨 돈이 들어오겠어요. 지금도 빠듯한데 나아질 리 없죠. 이처럼 자신에게 거는 말은 하루하루 쌓여 삶의 틀이 됩니다. 그 말들이 쌓여서 돈이 다가올 수 없는 울타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소리는 그대의 마음이 드러나는 문이며 그 마음의 방향에 따라 복은 가거나 머문다. 즉, 말은 곧 향입니다. 그대가 자주 머무는 향기에 따라 복은 그대 곁에 앉기도 하고 조용히 등을 돌리기도 합니다. 한 노신도는 기도 중 이런 말을 내뱉었습니다. 나는 진짜 돈복 없는 팔자야. 아무리 벌어도 안 돼. 그 옆에서 듣고 있던 스님이 말했습니다. 그대는 그 말을 스스로 주문처럼 반복해왔고 이제는 그 말대로 살아가고 있구려. 팔자는 하늘이 짓는 게 아니라 그대의 입에서 매일 다시 새겨지고 있는 것입니다. 돈이 막혀 있다면 먼저 그대가 스스로에게 어떤 말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살펴보십시오. 한 문장이 복의 문을 닫고 또 다른 한 문장이 그 문을 엽니다. 나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충분히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이처럼 다정한 말은 복이 쉴 자리를 만들고 그 마음 안에 재물도 조용히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말은 바람처럼 흘러가지만 그 울림은 오래 머뭅니다. 스스로에게 건네는 말이 곧 삶의 바닥을 만들며 그 바닥이 복을 담을 그릇이 됩니다. 네 번째, 비교하지 않는 눈입니다. 돈이 떠나는 또 하나의 이유는 다른 사람의 복을 바라보는 그대의 시선 안에 숨어 있습니다. 왜 저 사람은 늘 잘 풀릴까? 같이 시작했는데 왜 나는 제자리일까? 그런 생각은 어느 순간 남의 복을 시기하게 만들고 스스로를 조용히 갉아먹습니다. 질투는 가장 조용한 독이며 복이 떠나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남의 재물을 부러워하는 그 순간 복은 그대의 손에서 미끄러져 나갑니다. 부처님께서는 질투는 복을 흔드는 바람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스스로 비교하고 속이 상하는 마음에는 그 어떤 재물도 안착하지 못합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말했습니다. 스님, 저는 남이 잘 되는 걸 보면
괜히 초조해지고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스님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대는 남의 복을 부러워하지만 자기 복은 들여다보지 않는구려. 복은 비교가 아니라 기쁨에서 자랍니다. 남의 행복을 기뻐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자기 복도 깊게 뿌리내릴 수 있습니다. 부러움은 마음을 닫고 축복은 마음을 엽니다. 지금 누군가의 풍요가 그대 마음을 흔든다면 그 흔들림을 멈추려 하지 말고 그 마음을 바꾸십시오. 나도 저렇게 되기를 바라며 그 사람의 기쁨을 함께 바라보는 순간 그 기운은 내 쪽으로도 흐르기 시작합니다. 마음은 거울입니다. 남을 부러워하면 내 얼굴이 흐려지고 남을 축복하면 내 눈빛이 맑아집니다.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나는 지금 누군가의 복을 기뻐해 주고 있는가? 아니면 남의 잘됨이 나의 괴로움이 되고 있는가? 비교는 끝이 없습니다. 남의 걸 부러워하며 살아가는 동안 내 앞에 놓인 복은 조용히 등을 돌립니다. 복은 내가 키우는 것입니다. 남이 가진 것을 잘 되기를 바라는 그 순간 그대 마음에 또 하나의 복이 심어집니다. 말의 진동과 시선의 방향. 이 두 가지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복의 흐름을 결정하는 중요한 길목입니다. 스스로에게 건네는 말, 그리고 남을 바라보는 눈. 그 둘이 맑을 때 비로소 돈도 인연도 복도 서서히 그대 쪽으로 향하기 시작합니다. 5번째, 성실한 걸음입니다. 복은 늘 깨어있는 마음 곁에 앉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이 무뎌지고 해야 할 것을 내일로 미루는 습관이 쌓이면 복도 그 자리를 떠납니다. 게으름은 하루를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복이 찾아올 기회를 지나치는 일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오늘의 선택들이 미래의 삶을 조용히 짓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은 자주 잊습니다. 한 제자가 스님께 말했습니다. 스님, 저는 언젠가는 기도도 하고 선한 일도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너무 지쳐서요. 스님은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그대가 오늘 미룬 하루는 복이 머물렀다 떠난 자리일 수도 있소. 그대는 쉴 수 있지만 복은 기다려주지 않소. 성실함이란 크고 거창한 계획이 아닙니다. 조용히 하루를 다듬고 해야 할 일을 제자리에 놓는 태도입니다. 기도를 하루 쉬고 인연을 하루 미루고 말 한마디를 오늘은 아끼지 못하면 그 하루는 금세 지나가고 그 흐름은 복의 발길을 멀어지게 합니다. 성실한 마음은 작은 실천을 반복하며 내면의 향기를 쌓아가는 일입니다. 그 향기는 아무리 감춰도 복이 먼저 알아차립니다. 게으름은 겉으로는 휴식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는 책임을 미루는 습관이 숨어 있습니다. 그 습관은 오늘을 흐리게 만들고 복을 지치게 만듭니다. 부처님께서는 정진하는 자에게는 세상의 길도 열리지만 스스로 무너지는 자에게는 복조차 등을 돌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하루 기도 한 줄, 나눔 하나, 작은 배려라도 그대로 지나치지 마십시오. 그 사소한 정성들이 모여 복이 머물 집이 됩니다.
성실은 복의 바닥을 다지는 일입니다. 그 바닥이 단단하면 그 위에 쌓이는 재물도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6번째, 따뜻한 마음입니다. 돈이 들어오고도 머물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흐름이 좋아 보이는데 삶에 여유가 생기지 않고 오히려 관계는 점점 메말라 갑니다. 그럴 땐 마음의 온기를 살펴야 합니다. 복은 차가운 곳에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이익만 바라보고 사람을 수단으로 대하거나 정없는 태도가 몸에 밴 마음에는 재물도 숨을 고르지 못합니다. 어느 날 한 신도가 말했습니다. 스님, 저는 벌기도 벌고 손해도 안 보는데 왠지 점점 외로워지고 공허합니다. 스님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대의 돈은 그대의 마음과 함께 흘러갑니다. 마음이 닫혀 있으면 그 안에 무엇도 머무르지 못하오. 사람의 마음이 닫히면 말투가 거칠어지고 표정이 굳어지고 시선이 차가워집니다. 그런 마음에는 돈이 들어와도 언제든 떠날 구멍을 찾습니다. 부처님은 무정한 마음에는 인연도 재물도 쉬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은 복이 혼자 사는 마음을 피한다는 뜻입니다. 복은 따뜻한 관계를 좋아합니다. 손해를 조금 보더라도 진심을 나누는 사람, 이익보다는 온기를 택하는 사람에게 복은 발길을 멈춥니다. 도움을 줄 때 대가를 먼저 따지지 않고 무언가를 받을 때 감사로 마음을 열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이미 복이 스며들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둔 셈입니다. 돈은 숫자지만 그 안에 담긴 마음은 향기입니다. 그 향기가 메마르지 않도록 조금 더 다정하게, 조금 더 부드럽게 관계를 이어가십시오. 한 끼의 식사라도 함께 나누는 사람이 있고 미소를 건넬 인연이 있다면 그 자리에 이미 복은 깃들어 있습니다. 재물은 마음을 따라 움직입니다. 그 마음이 따뜻하면 그 재물도 따뜻하게 머무릅니다. 지금까지 감사, 지출, 말, 시선, 정진, 따뜻함, 이 6가지는 단순한 마음의 태도가 아니라 복을 맞이할 자리를 만드는 부처님의 안내입니다. 이 6가지가 갖추어졌을 때 돈은 단지 오가는 것이 아니라 그대 삶의 일부가 되어 고요히 머무를 자리를 찾게 됩니다. 그대여, 이제 묻습니다. 당신의 마음은 복이 머무를 수 있는 집이 되었습니까? 그대여, 우리는 흔히 돈을 벌기 위해 시간을 쓰고 체력을 쓰며 노력이라 부를 만한 모든 것을 쏟아붓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애써도 어딘가 흘러나가는 듯한 허망함이 마음 한켠에 남아있다면 그것은 돈이 아니라 복이 머물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일지 모릅니다. 부처님께서는 재물은 마음의 작용이라 하셨습니다. 그 사람의 말, 태도, 삶의 흐름이 복의 방향을 결정하고 돈은 그 복을 따라 흘러든다고 지금까지 나누어온 6가지 가르침은 그 흐름의 문을 여는 단단한 열쇠들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금을 바라보는 일, 의식 있는 지출로 돈의 향방을 밝히는 일, 나를 향한 말과
남을 바라보는 시선을 조용히 살피는 일. 하루를 허투루 보내지 않고 정성으로 다듬는 성실함. 그리고 서로를 향한 온기를 놓지 않는 마음. 이 6가지는 각자 따로 존재하는 듯 하지만 모두 하나의 뿌리에서 자라납니다. 그 뿌리는 존재를 귀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내가 살아있는 지금 이 순간을 단지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라 복이 깃들 수 있는 자리라 여기는 그 마음에서 모든 흐름은 시작됩니다. 돈은 숫자로 계측되지만 그 숫자는 복의 모양을 담아 움직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작은 돈도 의미 있게 쓰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많은 돈도 허공에 흩어지듯 사라집니다. 복이란 그대가 품고 있는 향기입니다. 그 향기가 맑고 부드러우면 돈은 불러오지 않아도 스스로 따라옵니다. 그렇기에 부처님께서는 복을 짓는 일과 돈을 다루는 일을 결코 따로 나누어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그 마음 하나로 재물도 인연도 건강도 자연스럽게 얻게 됩니다. 복은 기회를 부르고 그 기회가 돈의 문을 열며 그 문으로 삶의 변화가 들어섭니다. 결국 돈을 부른다는 것은 수입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복이 머물 수 있는 마음을 조용히 닦아내는 일입니다. 사람들은 자주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돈이 들어올까요? 어떻게 하면 삶이 좀 편해질까요? 그러나 부처님은 다르게 물으셨습니다. 그대의 마음은 지금 돈이 들어올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대의 삶은 지금 복이 머무를 수 있는 자리인가?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답을 밖에서 찾는 대신 마음 안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돈은 삶의 수단이지만 복은 삶의 본질입니다. 복이 살아있으면 돈은 맑은 물처럼 따라 흐르고 복이 시들면 돈조차 삶을 무겁게 만들 뿐입니다. 복은 높이 쌓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다듬는 것입니다. 화려하지 않지만 단단한 마음. 그 마음에서 모든 재물의 흐름은 시작됩니다. 친구여, 그대는 지금 어떤 마음으로 살고 계십니까? 누구와 눈을 마주하고 어떤 말로 하루를 다듬며 무엇을 남기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영상이 끝난 뒤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마음을 전해보십시오. 감사합니다. 잘 지내고 계시지요? 이 한마디 안에 복의 씨앗은 이미 심어집니다. 부처님께서 전하신 6가지 가르침은 결코 복잡하거나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저 삶을 귀히 여기고 사람을 다정히 대하며 하루를 정성껏 살아가는 일. 그것이 돈을 부르고 복을 지키는 가장 조용하고 확실한 길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복은 조용히 그대 곁을 스쳐 지나가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 복을 멈추게 할 수 있는 건 바로 그대 마음입니다. 마지막으로 조용히 물어봅니다. 그대여, 지금 복이 머무를 수 있는 사람이 되어 계십니까?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쉼이 머무는 곳에서 오늘도 당신의 삶에 고요한 숨결이 머물기를 바랍니다.